오늘은 보혜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약 50개 정도의 이단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보혜사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50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AD 5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 또는 이 사건을 지금 2000년 후인 지금 현재의 어떠한 특정한 이 현존하는 인물이나 특정한 어떤 사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자기 자신을 재림주, 보혜사, 이긴 자,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등으로 이렇게 비유하여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장래 2000년 후에 나타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였다고 생각할 어떤 이유와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것을 한문으로 음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한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바우쿠시라고 읽어집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원어를 가장 가깝게 중국어로 음력한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클레오, 부르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서 부르다, 옆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또 옆에서 도와준다 이러한 사람의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컴포터, 헬퍼, 카운셀러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동적인 의미로서는 옆으로 오도록 불러주는 사람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 또 특히 그 헬라의 그 법정 용어를 보자면 피고 즉 변호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문은 음력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코카콜라 그것을 한문으로는 가구가락이라고 쓰고 펩시콜라는 한문으로 백사가락이라고 씁니다. 심지어 크리스트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음력을 하면 기리사독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피터, 베드로 피터를 한문으로는 피득이라고 한문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가장 가까운 그 발음으로 음력한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4번이 나오고 요한 1서에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두 5번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17절을 더 보면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진리의 영인데 이 요한복음 14장 16에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이거 잠시 요거는 다시 잠깐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14장 25, 26절에도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14장 25절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여기에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아까 14장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을까요? 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하면은 보혜사는 성령이 맞는데 이거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컴포터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보혜사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떠나가시게 된다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분이 바로 성령 진리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언자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요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은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죄를 짓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대언자, 보혜사 역할을 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뜻은 뭐냐면, 자, 다른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다른 성경은 공동 번역에서는 뭐냐면,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표준 세번역은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대인화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대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보내시겠다는 사람이 바로 보내시겠다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자, 대언자라고 요한일서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대언자가 누구의 대언자냐? 누구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냐? 자, 많은 이단들은 자기 이 지도자나 교주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혜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언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를 대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언해 주는 사람,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보혜사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혜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이 요한일서에서 대언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보혜사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자기가 이 보혜사, 이 대언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그러한 이러한 주장과 같게 됩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도 이 변호해 주시는 분, 대언자는 advocate, defen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저 개인의 주장이인가 아닌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성경사전을 스크랩해서 몇 가지 올렸습니다. 자, 여기 아가페 성경사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특히 법정에서 피고인 옆에 서서 그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인 직업적인 변호사라기보다 친구를 의미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대언자로 번역하고 있다. 아가페 성경 사전이 얘기합니다. 자, 또 다른 그 성경 사전을 봐도 여기에 뭐라고 하죠?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의 뜻이다. 자, 여기 보면 고전 헬라어로는 법률상 용어로 사용되어 변호사보다 더 넓은 고문과 같은 뜻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라이프 성경사전을 보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에서는 대개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 뒤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말하는 보혜사, 대언자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대언자라는 것은 다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고 변호사라는 것은 피고를 대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대언자라는 뜻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입이 둔한 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왕 그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르는 바를 하나님이 이르는 바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입이 좀 둔한 사람이었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대언자라는 의미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지 그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는 성도들의 대언자입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의 대언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언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 또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런 성경 구절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보혜인자예요. 성령님도 보혜사 대언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1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자, 이렇게 이제 이 제자들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잡혀갔을 때 자,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그 대답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신다. 대언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자, 예수 그리스도님도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이고 성령님도 우리의 보혜사이고 대언자입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더라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간구하심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진리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말하면서 이 성경 구절은 직접 화법입니다. 그래서 내가는 예수님이고, 자, 그가는 보혜사죠.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2000년 후에 다시 나타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화법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준다.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말하십니다. 자, 이게 이 보혜사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 전부 내가 너희와 이런 식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부 성령이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보낼 내가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어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뭐 3사람, 4사람, 5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리를 뭐 이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더 제자들한테는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 사람한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 동시에 이런 것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안에서 그와 함께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없이 많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바로 그런데 또 어느 또 이단들은요 진리의 영과 성령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과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시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또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또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런 성경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제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순절에 오신 그분은 오순절 때 오셨던 그 성령은 보혜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 보혜사는 뭐냐? 지금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지금 이 어떤 이단의 교주로 왔던 사람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왔던 사도행전 2절 3절에 2장 3절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저를 보면 정확하게 오순절에 오셨던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는 성경 기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시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전부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도망가지 말고 이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나옵니다.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 사도행전 2장과 3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이게 이 성령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2장 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2000년 후에 어느 인간의 몸으로 온 사람이 바로 보혜사다, 성령이다, 대언자다. 자, 이런 말은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이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소개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성경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런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민수기 11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다더라. 자, 모세에게 임하였던 성령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는 이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서는 성령이 물론 구약에서도 내주어 있지만은 임시로 임할 수도 있었고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편적이었고 영원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성령을 누구든지 주십니다. 모든 육체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제한적이고 임시적이었지만은
신약의 성령은 보편적이었고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혜사는 사람이나 어느 목자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 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대언자입니다. 성도들의 대언자로서 바로 성령이시며 진리의 영입니다. 자,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문의 뜻을 푸는 것이고,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 아니라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음력한 것이고, 대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법정 용어로서 피고 측 변호인을 말합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를 제자들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제자들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약속대로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때만 온 것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은 계속 오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보혜사다,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혜사다, 또 뭐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혜사다. 자,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후에 지금 나타난 것이 바로 보혜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은 보혜사가 아니라 그냥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정확한 보혜사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혜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